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성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천하신 주님이 이미 보이지 않아도 계속 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천사가 지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끝을 기다리는 모습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성육신으로부터 재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천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그 하늘, 바로 그 하늘, 히브리서 9장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늘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아무 하늘이 아닙니다. 다른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바로 그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바로 그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상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성천하셨는데 올해 교회력으로는 5월 13일 목요일이 성천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계산하지 않고는
이 성천절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 성천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천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날인데 왜 기쁘다고 말합니까? 왜 이 날을 그들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공휴일을 하루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흑우라고 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실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에 버려졌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증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남겨두신 채 예수님이 성천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셨던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마무리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드리는 작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고 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들이신 자신의 상한 몸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상한 몸을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 성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승인하는 증거가 곧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그것이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정되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고 그 몸을 보시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몇 번 들어가신 적은 있지만은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도 하셨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물며 지성소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신 그 날이 바로 성천일입니다.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성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몸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 절기가 성천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몸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가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상한 몸을 보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 늘 확인시키심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의 두 번째 대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킬 것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연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죄악에 노출되어 정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조차도 최종적인 영광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천하신 주님 안에서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도 우리와 같이 성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성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이 성천하시지 않았다면 목사도 필요 없고 또 전도도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이 죄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천을 기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바가 어떠함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을 호흡해야 합니다.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찬하신 주님 안에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천일을 보내고 성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천이 너무나 큰 절기인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여 주님의 성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올리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변하여 새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확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사 성천하신 주님을 대행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주의 성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